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관해선 저희가 좀 유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는 간단한 말로 말세에 가까울수록 전쟁, 난리, 기근과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로부터 초림이죠. 그 초림으로부터 종말은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것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계속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종말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이라는 것이 세상의 끝이 맞는가입니다. 우리가 출발했던 지점을 되짚어 보자는 겁니다. 출발 지점이 어디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3장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물은 어느 때 그러니까 언제라는 것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일어나는 징조에 관한 것은 제자들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하나 여하튼 그 생각에는 세상의 끝이라는 관점이 배어있던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4절 전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짚고 있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성전의 파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예수님은 성전을 마주보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 1절에서 3절 그 이후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마치 종말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세상의 종말에 일어나는 일로 이해하기보다 성전이 파멸될 때 일어나는 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집중하자면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에 3번 기록된 이 표현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 표현을 인용하시면서 성전 안에 가증스러운 것이 있음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과거와 미래 양쪽을 다 향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가증한 일을 저지르면서 그리스 신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의 만행에 대해선 정경은 아니지만 외경인 이 마카베오상 1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무엄하게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제단, 등경과 그 모든 부속물, 제사상, 술잔, 그릇, 금향로, 휘장, 관 등을 약탈하고 성전 정면에 씌었던 금장식을 벗겨 가져갔다. 또 금, 은은 물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고 감추어두었던 보물들을 찾아내는 대로 모두 약탈하였다. 물론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과거의 그 일을 염두에 두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말씀은 언젠가 성전에 또한 그런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하죠. 그 예언이 주후 70년경 로마군의 깃발이 그 성전에 세워진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15절에서 19절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다급한 모습들은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사람들은 저마다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손에 땀을 줄 만큼 긴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정체라고 할까요? 국적은 다름 아닌 유대였습니다.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이 심판의 예고가 겨냥하는 것이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이 아니라 자국민, 유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그 무슨 심성이 고약하거나 예수님을 그동안 날카롭게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사사로운 복수의 감정이 물론 아니라 그들의 옛 질서, 옛 성전, 율법과 행위, 형식으로 구원을 쟁취하려 했던 그 모든 옛적 질서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이런 이해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마치 예수님이 세상의 끝에서 재림하는 모습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까지의 말씀의 맥락이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성전의 파멸이므로 이 구절 역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그렇게 옛 성전이 붕괴되었다면 그 성전의 잔해 위에 무엇이 재건되는가?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인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앞으로의 새 질서는 옛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서 땅 끝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향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에 해당하는 이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14절에서 20절까지가 성전의 파멸 심판이고 21절에서 23절이 미혹에 관한 주의,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이 방금 나눴던 이 잔해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21절에서 23절 여기의 말씀이 미혹에 관한 주의가 왜 이 가운데 있어야 할까? 21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왜 미혹에 관한 주의가 이 부분의 이 중간에 있어야 할까요?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다시 세워지기 전 그 사이의 시간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이단적인 가르침을 설파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 교주는 아닐 겁니다.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 저마다의 그리스도는 곧 각자 자기의 욕망일 테니까요. 저는 그 21절에서 22절에 대한 이 미혹에 관한 주의를 단순히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 정도로만 생각되진 않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그리스도, 옛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우려는 나의 그리스도,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는 것.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무엇을 바라보셨고 어떤 사람을 향해 찾아가셨으며 어떤 사람과 대화 나누셨는지 생각해보고 그 그리스도를 저희들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붙잡았고 생각하던 그리스도를 폐기하고 참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던 옛성전이 파기될 때 그때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그리스도를 그 위에 세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혹시 자기들의 추악한 욕망이라는 이름을 포장한 것에 불과한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 거짓된 미혹에 빠져서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리라 생각하며 우리가 헛된 것을 붙잡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요. 저희들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다시 세우고 십자가를 우리 삶의 심연에 다시 세워두고서 그 십자가 앞에 저희가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더 자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셨으며 어떤 성품을 가지셨으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저희들도 본받아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붙잡았던 헛된 그리스도가 무엇이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붙잡아야 할 참된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정말 그 참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를 오늘 하루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의 그 상황과 환경을 지켜보시고 돌봐달라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